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지내던 다윗이 졸지에 이제 이스라엘 군사와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못 싸우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출정은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군대도 같이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출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군대가 아벡에 집결했을 때 블레셋 방백들이, 그 방백들은 지휘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발견하고 저 사람들이 싸움 중에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라며 강력하게 반대를 해요. 아직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기스 외에는 그 마음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하며 변호하지만 다른 방백들의 이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죠. 그러면서 다윗은 매우 억울한 척해요. 속으로는 다행이다 이랬겠죠. 매우 억울한 척하면서 그 아침에 이제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결국 동족과 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미래와 그리고 양심을 지켜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이었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이 상황이 지금 곤란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족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블레셋은 다윗을 자기 편으로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왕은.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의를 얻었지만 부하까지는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히려 더 다행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신의는 허망할 뿐입니다. 아무리 아기스 왕을 신의를 얻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나라에서 완전히 신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인간의 신의는 허망할 뿐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육신을 믿는 사람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의는 허망한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정말로 가차 없이 사울의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죽이고 학살하고 막 공격하고 같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요나단도 만나고 사울 왕도 만났을 텐데 복수할 기회다 그러면서 사울의 군대를 공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다윗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충성해가지고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은. 그래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기에 대해서 빠지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신의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의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의지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상을 주신다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사람과의 신의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신의를 먼저 지키니까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다윗은 동족과의 싸움을 모면했어요. 부하들의 의심으로 전쟁에서 다윗은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43편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선한 영으로 나를 평탄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선한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평탄한 땅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꼼짝달싹 없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거든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 인간은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사십시오. 고통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인생은요,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인생의 방향이 맞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일치할 때 가장 이상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이 맞춰집니다. 그것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살 때 내가 제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따라가라 이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 살고 있으니까 블레셋과 이 장군들에게 충성해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륙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인생이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을 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에서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은 블레셋의 현장에서도 다윗이 이 왕과 블레셋에 진정한 충성을 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맞추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을 주셨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인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내 마음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앉고 일어서는 가운데 내 마음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던 습관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그릇으로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문제가 응답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다윗도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윗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응답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왜? 그 성에 가야만 했어요. 지금 나중에 우리가 나오지만 다윗이 가보니까요. 성읍이 아말렉에게 탈취돼가지고 완전히 이 백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스라엘이랑 군대랑 지금 싸우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글락으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응답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해답을 주십니다. 문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답을 주세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것은 자의적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었고 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주로 구원의 문을 여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그리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그리고 문제를 맞닥뜨리는 그 경우도 우리에게 주세요. 피할 길로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고 문제하고 맞닥뜨려서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경우들이 경우의 수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든지 그것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응답의 과정이요 영광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의 인생을 맞추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